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 안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기도 세미나를 끝내고 올해 지금 수요일이 2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남아있나요? 한 번 남아있나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요. 마지막 남은 이 수요일을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 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내년서부터는 좀 특별한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껏 신학적인 내용들을 함께 좀 쑥 살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더 그렇게 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자주 들어온 단어들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자, 성육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의 몸을 입으셨다? 네,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탄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성도가 나같이 시작. 한 성도가 환상 중에 천사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천사는 갈수록 더 깊숙한 골짜기 아래로만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가 당황하자 천사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아주 높은 곳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해서 이 세상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물이 저절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천국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욱 낮은 곳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이 절망하는 순간에 천국은 더욱 가까운 곳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어디에 있는 곳처럼 생각하느냐?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천국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이 어떻게 되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천국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금으로 된 길과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가 있는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스스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천국 되신 그분이 이 땅에 그냥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1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 안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그때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다 올라와서
6월절을 다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가족들이. 그랬더니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너무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여관들마저도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결국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제 마구간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마구간 안에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됐지요. 그 가운데 아이를 둘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구간을 혹시 시골에 있는 마구간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마구간이? 여러분들은 한국보다는 조금 깨끗합니다. 여기 한국은 바닥이 사람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다 뭘로 돼 있어요. 예, 전부 다 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질퍽질퍽하고 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 이제 건조하고 약간 이제 지푸라기들이 좀 있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바닥에는 어쩔 수 없이 변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이 아이를 가장 청결하고 깨끗한 곳에 올려놓는다라고 했는데, 자, 어디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구유, 다시 말하면 말밥통입니다. 거기가 가장 깨끗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상식으로,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애를 낳아서 아는데 아무도 못 만나요. 아무도 못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그 다음날까지 얼굴 한 번만 보고 만나지 못해요. 정말로 그렇게 최대한 격리를 해가지고 병균이나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실 때 그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야말로 가장 깨끗한 곳을 찾다 밥통 위에 올려주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을 보니까 여러분의 상상 속에 그려진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구유와 마구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성화에서 보고 있는 그렇게 고상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마구간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구유란 시작. 구유란 쉽게 말하면 명을통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당나귀 똥 냄새를 조금이라도 맡을 수 있다면 통나무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매운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흔히 가진 이런 환상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요셉은 마구간에 들어가자마자 삽으로 당나귀 똥부터 한쪽으로 치우고는 덜 젖고 똥이 안 묻은 짚을 바닥에 조금 깔았겠지요. 그리고 말밥통에 남아있는 음식을 비워내고는 짚으로 그것을 쓱쓱 닦아내고 냄새가 덜 가신 구유 속에 짚을 깔았겠지요. 그리고 짚을 빼앗긴 당나귀의 깃발질로 해산이 임박한 마리아가 다치지 않게 당나귀를 한쪽 구석에 메고는 막아서 있었겠지요. 예, 그때 상황을 좀 상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해산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오른쪽 넘어가서 보니까 요셉의 자존심은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남편 된 자가 아이를 낳는 그 어미 된 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냥 힘 준다고 해서 한 30분 만에 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3, 4시간 이상, 더 길게는 10시간 이상의 어떤 그 해산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누워있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면 평생 스스로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장소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리아께서 이런 마국간에서 메시아께서 이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같아지시고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는 인간 가운데 가장 낮아지셔야만 인간의 모든 자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물론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대상 가운데 누구 있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함께 나와서 이제 경배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박사들이다라고 한다면 비록 예수님께서 궁궐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박사들은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또 들어가서 헤롯을 만났던 것처럼. 근데 그 동방의 박사들 외에 또 만난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또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궁궐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장소, 그 더러운 장소,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장소에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이나 부자 출신으로 오신 게 아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리 가난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소외되어지거나 배제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다 만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를 바로 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국간 구유 위에 그렇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자,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이 성화를 통하여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많은 성화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성화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화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제로 다룬 많은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종과 더불어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니트하다 그럴까요? 깔끔하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잘생긴 백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야 잘생겼다, 야 멋있다라고 보여질 만한 모습으로 대부분의 성화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런 사람을 토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자, 아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긴 백인의 모습, 니트하고 멋있는 신사의 모습이었겠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꽃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흠모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네. 귀공자 스타일의 아름다운 그러한 백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정도로 여겨지지도 못할 만큼 별로 흠모하거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구석지가 없는 그냥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를 의미하느냐? 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셨어요. 딱 볼 때, 와,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그야말로 그냥 눈빛만 봐도, 와,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생 그냥 평범한 바로 그런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많은 질병으로 인해 마치 문둥이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이 겪으신 고생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1번. 다 같이 시작. 난민으로서의 타국 피난 생활. 자, 난민으로서의 타국의 피난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이런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헤롯이 그의 목숨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셨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데를 내려가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셨어요. 자, 애굽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자, 이번 그 성탄절날 잠깐도 제가 말씀을 좀 전할 내용이긴 하지만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린 그 예물은 사실 무엇으로 쓰여지기 위해 드려진 예물이었느냐? 이방에 피난 내려가서 난민으로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필요한 뭐예요? 재정적인 자금이었어요. 네, 그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땅도 없는 뭐 할 게 없는 그런 장소에서 직업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 어떻게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는 이방에 그렇게 피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난민의 타국 피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어린 시절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이방 사람들 그 가운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다 같이, 자, 가난한 빈민 생활을 했는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예수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빈민촌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관원들은 그분을 천민이라고 조롱하는 뜻에서 일평생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특징이 무엇이냐? 빈민촌이라는 거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 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넉넉하게 자라온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만이 경험해 본 그런 아픔들과 그런 상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생활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이름은 특징이 있죠. 한국은 그 패밀리 네임하고 퍼스트 네임하고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손 하면 패밀리 네임이에요. 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영철이 이제 퍼스트 네임 해가지고 이름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그게 없어요. 성과 이름이 따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예수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느냐. 여러분들 저기 그 미국의 그 라티노 분들이 많이 섞여 사는 동네에 가서 호세라고 부르면 100명 중에 한 10명은 쳐다봐요. 한 10%가 넘습니다. 호세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들, 어떻게 보면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디에 누구 마리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그 사람이 산 사람, 동네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자랐느냐라고 한 것과 동시에 또 뭘 가지고 또 구별하느냐?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구별합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진짜 빈민촌에서 자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정말 무식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여기는 어떤 그런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3번에 보면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려 할 때에 그 동네 사람, 어찌 보면 같은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누구 아들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직업이 뭐였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그냥 목수인 거예요. 자, 왜 목수가 됐을까요?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태어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다 학교로 갑니다. 그런 가운데 율법을 가르쳐요.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잘하는 사람은 뭐해요? 남겨지고 잘 못하는 사람은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가 목수면 목수를 하는 거고 네가 어부면 아버지가 어부면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 안에서 되어졌던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해서 그야말로 어렸을 때 천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부각을 시키셨느냐,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 안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미 분류되어진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수가 된 거예요.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중에 거기서 배워서 30살이면 그냥 랍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지혜로움과 말씀 전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은연중에 랍비로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그냥 목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겁니다. 목수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딜 와가지고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똑똑하고 천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과 함께 다른 아이들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클 때 너랑 똑같이 컸고 네 동생이 누군지를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또 잘났다고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생아라고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애굽에 누구와 누구가 함께 내려갔어요.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이민 생활이 끝나고 난민 생활이 끝나고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올 때는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정확하게 언제 그가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근거하여 볼 때 요셉, 아버지 요셉은 어디에서 죽었다? 애굽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렛으로 올라올 때 어떤 모습, 누구가 올라온 거예요? 마리아 혼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누가 키운 거예요?
아비가 없이 어머니가 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비도 없는 자식이지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이라는 거죠. 자, 1번과 2번과 3번. 요즘에 뭐 시리아나 이런 데 난민들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1번, 2번, 3번으로 딱 볼 때 과연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그분이 스스로 몸소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아버지가 없는 아들처럼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를 경험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어려운 사역 여건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많이 감당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병에도 이렇게 세우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거하셨던 장소 하면 대부분 어디에서 거하셨어요? 갈릴리 지역과 더불어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이 거하셨던 장소는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자, 이 베단이를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문둥병자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베다니는 문둥병자들이 사는 데예요.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 사역과 더불어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좋은 집이나 괜찮은 어떤 그런 장소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머무르시기보다는 오히려 베다니와 같은 열악한 상황, 정말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장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야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 가운데 사역을 하셨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신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이제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울 사도 대접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대접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앞에 부분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본인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야, 바울 그 뭐야? 어디에서 마치 뿌리가 없는 무엇인 것처럼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 외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 외에도 예수님은 그의 친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반란죄를 일으킨 노예들만 처형하는 십자가 위에서 빨가벗기어 벌레처럼 꿈틀거리다 지옥 같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 그 사역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고 있는 그렇게 고상한 모습은 아니죠. 진짜 인간으로서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죽음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6시간 정도 그 정도 달려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아침 9시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해서, 그리고 내려지고 장사 지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근데 실제로 십자가 처형은 그렇게 6시간 만에 끝나는 처형이 아니에요. 6월절 절기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만 있지만
유월절이 되게 되면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빨리 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 처형은 심지어 일주일에서 뭐 보름까지도 매달려서 죽지 않고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써져 있는 것처럼 벌레처럼 꿈틀꿈틀 거리다가 천천히 죽어가는 그냥 정말로 처절한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죽음까지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까지도 경험하시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곧 무엇 하시기 위한 것이었느냐. 인생으로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그 육신적인 최악의 고난, 그리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그리고 영적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그 상황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예수님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다 품으실 수 있는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들게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뭐가 변할 것 같아요? 이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어요. 방금 말씀드린 가치가 바뀌어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대가를 치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시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기까지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셔서까지 나를 살리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름답게 그려가시고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어떤 제목이 있냐면 우리가 얼마짜리냐 라고 하는 것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예수님 짜리라고 붙였더라고요. 우리를 얼마 주면 살 수 있느냐? 얼마 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짜리래요.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닌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어감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시작. 우리가 얼마나 그런 존재인지. 그래서 성탄절 되어지면 그러니까 나같이 더러운 존재, 나같이 벌레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고백할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벌레만도 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라고. 그래서 이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하늘의 천사도 이해할 수 없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예, 천사도 이해할 수 없대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대요.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왜 예수님께서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겨울철이 됐는데 밖에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나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너무 추워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새가 집 창문 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창문으로부터 뭐가 나와? 이렇게 온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안 거야. 그래가지고 새가 이 창문 곁으로 딱 와가지고 온기를 딱 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거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작은 온기로 만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얘를 집안에 잠깐 들여넣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창문을 탁 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무 곁으로 탁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도 여기에 와서 좀 이제 온기라도 쐬라고 하는데 와요? 안 와요? 이제 안 와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애간장을 채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어요? 못 들어요? 인생들이 못 듣는 거야. 조금만 내 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로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진짜 만족이 있는데 근처에서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작정했어요. 마치 그 목사님 뭘 생각했냐면 내가 차라리 뭐라면 저 새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새로 날아가서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들어와. 그러면 저긴 정말로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많아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에 딱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천군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단어가 천군이에요. 뭐냐? 진짜 하나님 품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 새에게 저기 안에만 가면 네가 이런 두려움에 떨고 이런 추위에 떨고 목말라 하거나 배고파할 필요가 없다. 저기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천국이야.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그곳만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들 이 성찬 절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불쌍하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그 예수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장소가 어디인지 여러분 아시고 그 장소로 가실 수 있는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간다고요?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무엇 되신 하나님이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하면 너무 멀리 계신 분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감히 저분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와 온전히 같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자,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완벽하게 임마누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 예수님이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육신으로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영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의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은 어때요? 성령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임했다 떠나셔요. 마치 사사 삼손에게 임했다 또 떠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 내려오신 그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분을 모해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아프게 심렵게 해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내 안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신대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눈물로 기도하신대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뭐 한다 그럴까요? 동행하고 함께 걷고 함께 삶을 나누는 삶. 내가 어떤 염려가 있든 걱정이 있든 여러분들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자리.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 내가 심지어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이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순간이 예배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그렇다고 예배 안 나와도 된다라고 곡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말을 하면 이상하게 곡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여야 돼요. 이게 모이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총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벌써 선거 이제 구도로 좀 넘어간다는데, 여러분 전당대회를 하면 몇만 명이 모여요. 약 한 5만 명에서 10만 명이 모이는데요. 크게 집결을 하면. 여러분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그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장소를 빌리는 것과 함께 홍보와 더불어 인력을 동원하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면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우리 장로님 뭐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야 그 몇만 명이 모여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그것 자체가 그 당의 힘이에요. 그 당의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모여라 해도 쉽지 않은 게 이 전당대회고 세상의 모임인데, 교회는 어떻게 모여요? 돈을 내고서 모여요. 참 재밌는 그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모이도록 하느냐?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모여진 그 자체가 그 당의 파워예요. 그리고 그 모여졌을 때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한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이 그 당의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한 찬양을 하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교회의 에너지고 힘이고요.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먹는 순간은 우리는 다 끝나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똑똑하다, 멍청하다. 여러분, 똑똑합니다. 나가보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아요. 요즘에 80%가 대학 졸업자래요. 여러분들, 오늘 인구 중에 약 10%가 석사고요, 박사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이는 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고민스러운 일들, 걱정 일들, 할 수밖에 없는 일들, 먹고 사는 일들, 엄청 마음 아픈 일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